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행하는 것마다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으셨겠지만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할 텐데요. 이번에는 한번 수고하셨다고 격려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일주일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꾼들이여 갈지어다. 북한에 들어갔던 특사들이 지난 주간에는 미국으로 들어가서 북미 대화를 여는 발표를 이끌어낸 그런 한 주였습니다. 비록 특사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특사와의 만남 후에 이 브리핑은 그 현지의 그 나라 사람들이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특사를 이렇게 발표를 시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뭐 뉴스에 의하면 이 발표를 하는데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한국에서 온 특사들에게 발표를 하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의 나라 특사를 자기 마음대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근 수당이라도 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발표가 있던 이번 주였습니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몇 명의 특사들이 북한에도 갔다 오고 또 미국에도 갔다 오고 해서 당장 언제 터질지 모를 것 같았던 전쟁의 긴장감, 그런 것을 좀 해소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와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특사는 그저 특사일 뿐이죠. 모든 메시지는 그들을 보낸 대통령과 그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임명해서 그 일을 위해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특사라고 부르지만 특사는 그저 보냄받은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무슨 능력과 권한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아닙니다. 특사는 자기를 보낸 사람의 뜻을 잘 전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특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특사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도 특사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대신하여 보냄받은 70명의 특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특사들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바가 있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70인을 택하셔서 또 다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명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70문도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록 이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한 명 한 명 불러서 택하신 12명의 제자와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70명을 따로 세우신 다음에 이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이 70명을 보내시는 장면을 설명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해 보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은 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주냐면 여기서 보냄받은 70명만 보냄받은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이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있어요. 몇 명이라 그랬죠? 70명이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명은 12제자와는 구분되는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주님이 부르신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예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라고 하는 7, 혹은 거룩한 숫자라고 하는 7의 10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창세기 10장에 민족들의 수를 근거로 한 숫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번져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각 민족을 이루게 돼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셈, 함, 야벳 아들들만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새롭게 민족들이 구성돼서 그 민족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민족들의 숫자가 70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의 민족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숫자라는 거죠. 아, 목사님, 지금 무슨 민족의 숫자가 70입니까? 전 세계 민족이 몇 개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처음 시작된 민족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민족들이 또 흩어진 거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민족들의 이름은 70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7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70명이라는 그 제자들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냄받게 되는 온 세상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당장 70명은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보냄받은 숫자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이 70명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보내져야 할 일꾼들의 숫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가운데 있는 70명은 당장 주님께서 부르셨던 70명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 70명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보냄받은 70명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각 동네와 지역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70인은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대신 혹은 미리 보내어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주님을 대신하여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우리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로요? 주님이 가셔야 할 그곳으로 우리가 대신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의 땅끝에 있는 민족까지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은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씩 보내셨다는 겁니다. 몇 명씩이요? 둘씩 보냈으니까 몇 팀이겠어요? 70명이잖아요 35명. 네. 이게 좀 빨리빨리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수포자라고 하세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수포자라 그래요. 수포자 이실지도 몰라요. 저랑 비슷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포기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몇 명씩 보냈다고요? 2명씩 보냈다고요. 이 2명씩 보낸 것은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것에 증거를 삼을 때 혼자는 증인이 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증거는 2명 이상이어야 했어요. 지금 70명의 이 문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역할을 위해서 파송되어 나가는 것인데 그들의 증거가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고 진리로 들려지려면 2명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가서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증거를 해도 유대인들은 습관상 한 명이 하는 증거는 신빙성 있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명씩 보내셔서 그 증거가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교회가 함께, 나의 동역자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0인을 보내심은 단지 그 당시에 보내받은 70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70명을 보내신 이 말씀이 나를 보내신 사건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후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명령, 이 70명에게 가르치신 명령, 그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명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만 보냄받은 게 아니라 나도 보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70명을 보내시면서 이들을 보내는 것을 뭐와 같다고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 중에서 만약에 제가 1이에요. 1인데 양 중에서 한 마리를 공격한다. 그럼 어떤 양을 공격하겠어요? 제일 연약해 보이는 양을 공격하겠죠. 그렇죠? 제일 연약해 보이는 양, 양무리 가운데 그 양이 어떤 양이에요? 어린 양이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것은 큰 위험과 곤란한 이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보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세상의 환경과 사탄의 역사가 그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0명의 문도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일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그들에게만 주신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온 세계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여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실까요? 사실 여러분, 앞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의 명령을 이 70인에게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이 여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하는 이 여행은 오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하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온가족 새벽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조지 뮬러의 기도에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셨어요.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했지만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일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것은 마치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라는 명령처럼 보여요. 사람들 만나도 무난하지 마. 그런데 이것은 당시 사회의 관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문안을 해야 되는 게 당시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이 관습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서 문안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잘 지내세요? 언제 밥 한번 먹어요?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밥을 언제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안 인사를 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묻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문안한다는 말은 단지 인사가 아니에요. 어머니 잘 지내시니? 어머니는 뭐하고 지내셔? 아이고 그래요? 요즘 노인정 다니셔? 아버지는 뭐하고 지내셔? 뭐 게이트볼 치셔?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이나 나왔대야? 충청도를 한다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자세히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묻는 것을 뜻해요.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길에서 문안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너희들의 시간을 소소한 일에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일은 매우 중요하고 급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 헛된 것을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둘째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문안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준비하는 일로 바쁘다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우선으로 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먼저 평안을 빌고 그 들어간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한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하여야 합니다. 그 동네에 있는 동안 그 한 집에서만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정당한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한 전도자가 먹을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주님은 정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들어간 집에서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급해 주는 것을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을 찾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 집은 김치찌개 맛이 별로야. 저 집이 잘한다는데 그쪽으로 가야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 초대를 받겠죠. 그렇죠? 오늘은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라고 초대를 받겠지만 결코 그러지 말라고, 한 집에서만 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9장에서도 12제자에게 명령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것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더 나은 곳에서 지내고 더 나은 것을 먹고 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가장 우선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소홀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우선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지금 뜨겁게 와 닿으시는지 안 닿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또 먼 곳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이 사명을 둘째로 만드는 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되든 환경이 되든 조건이 되든 잠깐 그 사명을 밀어놓고 이걸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만난다는 거죠. 먹는 일이든 즐기는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무엇이든 잠깐 뒤로 밀어놓고 이걸 먼저 할 일을 만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둘째로 미루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의 일들을 만나잖아요. 집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그 일들을 선택할 때도 우리 염두에 둬야 될 일이에요. 혹시 이것이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둘째로 미루진 않나, 이걸 소홀하게 하지는 않나, 겸손히 돌아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여행을 가면서
가져야 할 자세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70명의 문도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명하십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 주셨던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이 70문도들에게도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 능력을 주셨냐는 거예요. 주님은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병자를 고친 다음에 이제 병 다 나았죠? 가서 열심히 사세요. 앞으로 병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보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병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병 고침의 역사는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동네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면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선포하라고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주님을 저버리는 자들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진노를 말씀하실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될 핵심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전한 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 자가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의 저주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핵심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거부에 대한 두려움, 거부에 대한 절망, 그것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직도 우리나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꼭 해외에 선교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도 복음 듣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직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오지도 않았겠죠. 미국 다 예수 안 믿으니까. 아직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은 세상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수할 일꾼이 적다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추수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추수꾼이라고 하니까 요즘 이 추수꾼을 신천지에서 사용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수꾼이 맞아요. 주님이 추수하실 것을 위해 일꾼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것들이 너무 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아직도 주님이 추수할 사람들이 수많이 많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하시는 겁니다.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온 세상의 족속 가운데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70명을 보내신 것은 그 동네에 70명만 보내신 게 아니라 온 세계의 민족 가운데 보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추수꾼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온 세계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다 직접 못 가잖아요. 못 가죠. 밥 해야지. 빨래가 쌓여 있는데 지금 어디를 가? 못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못 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겠다는 선교사 보내주면 돼요. 피지로, 기니로, 에티오피아로, 유럽으로 가겠다는 선교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에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나한테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잘 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 사업 잘 되는 거, 내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요, 주님의 마음은 온 민족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날마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 자식 잘 되는 거, 나 잘 되는 거, 내 사업 잘 되는 거, 나 건강한 거, 나 부자 되는 거. 아니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온 민족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온 민족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죠. 주님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고, 보낸 자를 돕기를 원하시고,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그때 자랄 때까지 갈릴리에 살면서 고기만 잡았을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 쓰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르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 우리가 지금 내 삶을 살기도 힘든데 무슨 모든 민족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낫죠. 인터넷으로 온 세계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게 여세요. 우리의 사명은 내 눈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특사로, 선교사로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곳이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의 학교에 주님은 우리를 특사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빼앗아 가거든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둘째로 밀어버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사람, 환경, 조건, 난 이게 우선이야. 주님이 주신 사명이 우선이 아니야. 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그때 그 사람들의 교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삼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선해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보냄받은 70명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